성경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시대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았더니 그 여리고가 무너진 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온 때입니다. 이제 그들이 막 밟은 땅은, 이 땅은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간에 이 광야의 그 혹독한 그 시간을 잘 견딘 것은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성 하나가, 큰 성 하나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좀 웬만하면 좋겠는데 웬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성이 크고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말한 이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은 이 성읍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이 고대 성읍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읍인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여리고성은요, 매우 강력한 요새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요, 이런 비탈진 구릉의 외벽과 내벽으로 된 이중벽으로 만든 이 성이었습니다. 이 구릉의 아래쪽에 있는 외벽은요, 그 두께가, 그 폭이 2m가 되었습니다. 그 두께가요, 성벽의 두께가. 그리고 높이가 8m가 되었고, 그리고 구릉 위쪽의 내벽은 이 외벽보다 14m나 더 높게 쭉 올라간 그러한 성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어지간한 공격에는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 그러한 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성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런 성을 함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도 인생의 여리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외 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여리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여리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문제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여리고처럼 너무나 커서, 너무나 견고해서 도무지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안 됩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여리고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말하기를 이 여리고가 크고 견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이 포기했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리고가 크고 견고하고 난공불락이었지만은 그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무너졌고 그들은 거기를 통과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은혜예요. 우린 여리고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난공불락이어도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를 알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통과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이 인생 여정에서 여리고와 같은 그런 크고 견고한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뭘까요? 사람들은 여리고를 만날 때 두려움과 낙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를 너무나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리고를 너무나 크게 봅니다. 여러분, 격투기 같은 경기에서 이 상대를, 내가 만난 상대를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렵게 생각하는 선수는요, 10중 8구는 다 집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이 두려움에 잡히면요, 몸이 굳어지고 몸이 마비가 되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 여리고는 사실 엄청난 성이지요. 그들 눈에 얼마나 이 성이 크게 보였으면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 폭이, 성벽 두께가 2m나 되는 외벽과 14m나 되는 그 내벽이 쌓인 이 건축은요, 지금 건축술로도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여리고성 안에 1000명이 넘게 살았다고 하니까 상당한 규모의 성입니다. 또 이 성 안에는 샘이 있어서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물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리고성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요새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이런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눈으로 보면 볼수록, 마음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저 성을 어떻게, 여러분, 이 유랑민들이 어떻게 그 성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지금 두렵게 하는 그 문제의 여리고를, 자꾸 그 여리고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하는 이유는 자꾸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입니까? 이 엄청난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앞에서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입니다. 나를 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분노가 일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가사가 있지요. 오늘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은 잘 조직된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떠돌이 유랑민입니다. 그들에게는 잘 갖춘 무기나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에 서고 보니까 왜 이렇게 작아집니까? 왜 이렇게 보잘것없습니까? 너무나 힘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를 맞이할 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요, 절망이요, 낙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맞이했을 때 너무 생각에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다 보면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낙심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깊이 빠질 때에 딱 끊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나를 가로막고 나를 두렵게 하는 여리고와 또 연약한 나 자신에게서 초점을 돌려서 오늘 능력과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초점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풍랑이 막 이는 그 바다 위를 베드로가 어떻게 걸었습니까?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었어요. 초점을 이 풍랑과 바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초점을 예수님께 맞췄을 때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바로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을 합니다. 또 자신들을 보고 더 낙심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겨주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이미 이 여리고를 이기게 하는 이 승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제는 더 이상 여리고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이미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강하고 용맹한 터키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터키 군대가요, 이 영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군대의 대장이 누군가 하면 알렌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매우 신실하고 또 경건한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렌비 대장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 거룩한 성에서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 영국 국왕에게 물었더니 영국 국왕도 그 예루살렘 성에서 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에서 터키 군대를 몰아냅니까? 그때 영국 국왕이 알렌비 대장에게 제안하기를, 우리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터키 군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공포와 두려움이 퍼졌어요. 왜냐하면 이 영국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는 했는데 공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터키 군대 가운데 이상한 두려움이 퍼졌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알렘비라고 하는 대장의 그 이름이요, 터키 말로 알렘비라는 말의 이름이, 그 말이 터키 말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국 군대가 지금 알렘비 대장이 끌고 왔는데, 포위는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상한 공포와 두려움이 이 터키 군대를 사로잡아서, 여러분 나중에 이 터키 군대가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문을 열고 다 나와서 항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 터키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탈환합니까? 그런데 영국 국왕과 알렘비 대장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더니 그들이 기도한 대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을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 여리고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도, 연약하여 부족하여 힘없는 나 자신에게도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오직 이 모든 여리고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 이 신앙 여정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가실 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어느샌가 무너져 있고 우리는 그 여리고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이런 말씀은 크게 따라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 안에 거하라. 어떤 승리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있는 놀라운 또 하나의 보화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싸움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아직 싸움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뭐예요? 하나님은 싸움 전에 이미 나도 미래의 승리를 확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선언이에요. 승리의 선언이에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이나 문제를 맞이해서 성공과 실패,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를 전망할 때, 세상은요, 불신앙의 세계는 이 과정을 갖고 결론을 전망합니다. 과정이 정말로 승리할 만하느냐, 그럴 때의 승리를 전망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세계는 반대입니다. 결론을 갖고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이라든지 병거라든지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군사력이 충분해야 돼요. 또 조직력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전쟁에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자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이 뛰어나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있을 때에 여리고를 이기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신앙의 논리는 달라요. 신앙의 논리는 먼저 결론을 갖고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싸움은 네가 이미 이긴 싸움이야. 결론을 갖고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여리고를 맞이할 때 두려움을 갖고 절망을 갖고 낙심을 갖고 여리고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나도 승리의 선언을 가지고,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싸움이다,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자 중 하나가 도미노 피자입니다. 미국에서 피자 업계에서 2위를 하고 있는 피자인데, 이 도미노 피자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1960년도에 미국 미시간주의 톰 모나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톰 모나한은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이 고아원에 자라면서 공부보다는 싸움을 일삼고 아주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베라다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이 이 톰 모나한을, 이 문제아를 아주 사랑과 인내로 이 톰 모나한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이 톰에게 늘 무슨 이야기를 해줬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큰 꿈을 가져라. 틈나는 대로 이 톰에게 베라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톰이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싸우고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오니까 살 길이 더 막막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톰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성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선생님이 준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고아원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아. 그러니까 큰 꿈을 가져라. 이 톰 모나한이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든지 나중에는요, 피자 한 판을 11초에 피자 한 판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자기가 피자 가게를 열어서 손님들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 손님이 피자를 주문하고 오래 기다리게 되면은 피자 값을 안 받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속도전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이 가게가 확장을 해서 나중에는 피자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불우한 고아원에서 쫓겨난 이 톰이 지은 상점이 전 세계적으로 18,000개의 상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피자로 벌어들인 돈으로 1983년 디트로 타이거즈라고 하는 이 프로야구단을 이가 사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또 수익을 남겼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수많은 자기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톰 모나한은 싸움을 일삼고 문제를 일으키고 고아원까지 쫓겨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가지고 승리를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을 볼 때 성공을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지요.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결론이 있었어요. 무슨 결론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결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출발했을 때, 그 과정을 시작했을 때에 오늘 그는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리고를 지금 맞이했습니까? 어떤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여리고를 맞이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길 것입니까? 과정을 가지고요. 내 과정을 보면 낙심이 되잖아요. 바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선언, 승리의 선언, 이미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야,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결론을 가지고, 이 승리의 선언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응답하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이에요. 전적인 믿음.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하실 때 전적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실 때도 전적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이미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약속하셨는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응답.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응답하라 1988이 아닙니다. 응답하라 믿음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다 있으시지요? 이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입술의 고백과 시인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시면서 평상시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리버티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가 종교 자유라는 명목으로 어떤 행정 지침이 내려졌는, 이제는 학교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학교 졸업식에서 고별사를 하기로 한 학생 대표가 로이 코스트너라는, 로이 코스트너,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로이 코스트너. 이 학생이 학생 대표로 졸업식단에 올라섰어요. 학교에서 승인을 한 연설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문을 들고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승인한 그 연설문을 찍고서 그는 말합니다. 오늘 그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외웠는지 아십니까? 학교 공식 행사에서 절대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뒤에 있는 교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순간 청중들로부터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으로 남으면 안 되고요, 세상 속에서 고백되고 시인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백합니까? 얼마나 시인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뒤에 구절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도 우리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왜요?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을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추기 바빴어요. 여러분, 시인하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사흘, 나흘, 닷새,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큰 나팔을 불 때에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불렀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행한 행동이에요. 오늘 여러분 3절로 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12절 이하는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까? 이 행위가 무너뜨린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이 행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지게 한 것은 어떤 행위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요, 어떤 인간의 방법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 명령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는 저렇게 크고 저렇게 견고한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그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를 돌아라, 7번째 날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따를 만한 분이 계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군대가 싸우지는 않고 성주위를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나중에 소리 지르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따르기 어려워요. 상식으로는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믿었어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돌았습니까?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성주위를 돌았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믿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 물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라.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갖다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물이 포도주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믿고 따랐을 때에 거기에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성주의를 왜 돌라고 합니까? 왜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까? 너무나 어리석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이제 이 가나안을 들어가고자 할 때에 여리고를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강단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예배 시간들마다 모이기를 힘다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중직들로부터 임원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어떤 여리고라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적인 믿음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돌라고 할 때 조심하게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입의 말입니다.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오늘 그 성을 돈다고 할 때에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돌아야 되는데 말이 나오게 되면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야, 이게 우리가 뭐 하는 짓이야? 야, 이렇게 돈다고 되겠어? 야,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닷새째야, 엿새째야.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는, 해가 될 것 같은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그 믿음이라야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입 밖으로 말을 내고,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되겠어? 조짐이 안 좋아?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 말이 나오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 바깥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때 큰 소리를 외쳐라. 오늘 성도는요,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소리 내지 않고 엉뚱한 데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은 그것은 여리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광림의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에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가정의 여정에서, 우리 교회의 여정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여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림의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